정인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4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2장 20절까지입니다. 성경은 40장 10절까지 그리고 4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러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이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삶을 측량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높은 산 위에 있는 회복된 성전을 목격합니다. 선지자는 성전이 측량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상세한 성전 측량의 의미입니다. 40장에서 42장까지 상세하게 성전을 측량하고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예언적인 것일까, 교훈적인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예언적인 의미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자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자, 에스겔서 자체가 보여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가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였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에스겔서 43장 10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자,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양식을 보여준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백성들로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 둘째로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측량된 성전을 보는 것. 이것이 어떻게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의 식양을 보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왜 이렇게 지금 황폐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의 부분들을 살펴보면 1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25장에서 32장까지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언급하면서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에스겔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차츰차츰 성전을 떠나가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유다 백성들이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가리켜 음행을 행하는 여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그들의 죄악은 형인 이스라엘과 아우인 사마리아보다도 가증했습니다. 16장 51절 52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넘쳐날 정도로 상징과 비유와 직설적인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경계하셨습니다. 너희는 돌이키고 스스로 살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의 소식을 들었던 백성들, 그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자, 회복은 하나님의 잣대로 측량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회복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회복이 완성되려면 원형인 하나님의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후반부에 나오는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 말씀을 NIV 성경에서는 그 계획을 생각하게 하라,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양식, 패턴을 측량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전을 측량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앞부분의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 너는 이스라엘을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흠정역에서는 너는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 성전을 이스라엘 집에게 설명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집이 비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이스라엘 족속의 집, 이스라엘 백성의 집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집의 측정 기준과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4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성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5장 10절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라라. 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그들은 측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도량형을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원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량형의 기준이 다르면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잣대로 측량해야 그 결과를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측량할 공정한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야고보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람의 평가가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의 평가가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성전의 측량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야 우리 삶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행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우고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진에 유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쳤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죄에게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기자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심이 견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지 아닌지 측정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관심의 중심에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측량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의 측정, 이것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잣대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삶의 모형과 계획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이 왠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여 내 나름대로 삶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누가 더 지혜로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울까요? 우리 자신들이 더 지혜로울까요?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겐 후회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음대로 다 해보았는데 그 결과는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잣대에 따라서 살수록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잣대에 따라 살수록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잣대에 따라 살수록 우리는 의미 있는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잣대에 따라 살수록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회복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측량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저는 구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는 담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42장 20절이 말씀해 줍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담이 있어야 구별이 됩니다. 담이 없으면 아무 것이나 드나들 수 있습니다. 담이 없다는 것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방비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담이 있어도 출입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에스겔서 44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가고 나오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우리는 얼마나 구별되고 있는지 자신을 측량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담은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잣대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잣대가 되고 있는지를 측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저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구별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잣대로 삶의 중심과 삶의 모습을 측량해 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형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성전의 측량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성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잣대가 결코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는 구별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측정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원형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